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네, 민수기 22장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이 40년쯤 지났을 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 장정만 해서 60만이고 어린아이, 여자분들 합쳐서 200만이 되는 거군의 민족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다고 하더라. 우리 초반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귀족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게 되고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 하나님의 선지자는 발람. 자, 근데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것 같다는 거죠.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고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복채를 바치고 그리고 소원을 빌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자, 실제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무당인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는 무당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발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드러 맞는 선지자입니다. 영감이 없고 미친 선지자고 불의의 삭설 사랑하고, 자,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분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 자,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영분별인가? 아닙니다. 영분별의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창세부터 말세까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핍박하냐면 요즘에 택배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이 예수를 딱 믿는다 그러면 그 집을 표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택배를 딱 보내는데 택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여는 순간에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택배를 열다가 폭탄이 터져서 이제 조그마한 사제 폭탄이겠죠. 봉변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전의 경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지라라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이 땅끝이 어디냐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 복음이 돌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땅끝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핍박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2000년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침을 뱉고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 저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라면 기본적인 ABC 1, 2, 3이죠.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발락이라는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전쟁에 이기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근데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2층은 교회 사람이고 아래층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래층 사람이 돈을 1,000만 원을 싸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왔다고 합시다. 목사님, 내가 2층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저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1,000만 원 딱 가져와 가지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잠깐만요, 여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대답해 줄게요. 이런 식이 발람 선지자라는, 이런 식으로 첫째, 단호하게 끊어야죠. 단호하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에이, 오늘만 먹고 말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만약에 짝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섞인다,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닌 거는 딱 잘라야 됩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내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거는 처음에는 확실하게 끊자. 가서는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가지 말자.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보지 말자. 우리가 처음에 초반부터 끊어야 되는데 마음이 만약에 부패한 심정이면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마음이 물질에 만약 오염되어 있고 세상이 오염되어 있으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은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그래서 백부장을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셔서 기도해 줍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시는 순간 믿음으로 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멘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기적과 더 많은 물질을 보내왔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잘라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 여기까지는 너무 말이 좋죠. 정말 선지자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사탕 발린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또 기도할 필요 있어요. 이런 심정을 부패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눈이 먼 심정입니다.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물질을 가져왔을 때 과감하게 끊지 못하는 부패한 심령이에요. 이미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부패한 심정입니다. 자, 이제 기적들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자, 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네, 이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서 가는데 포도원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포도원의 이 경계가 담입니다. 담. 뭐 시멘트가 됐는지 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담이 양쪽에 서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 끝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죠. 그리고 천사도 그냥 일반 사람의 크기도 있고 다윗이 봤던 천사는 하늘이 닿을 만큼 큰 천사를 봤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큰 모습을 보여주죠. 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저 앞에는 칼을 빼낸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어요.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서 있어요.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서 옆에 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분노한 모습, 하나님의 화난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근데 그 길은 지금 사망의 그 길이고 그 길은 진노의 길인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 없는 나귀만 때렸습니다. 참다
이 보지 못하는 발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셔서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 2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네, 세상에 얼마나 어둔하고 아둔하고 이런 영감이 없는 선지자가 있으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짐승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영안을 열어주시죠.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저 끝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은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신중하게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는 끊임없이 죄가 이어지고 사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그냥 이 가볍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발람 선지자와 같이 끊임없이 그 다음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하신 말씀,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였더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투쟁이죠. 싸움이죠. 기독들이 왔을 때 못 갑니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돈을 만주해도 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만약에 군사들을 끌고 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나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선지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근데 조금씩 물들고 병들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발람 선지자의 길은 성경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악한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터다. 자, 바른 길을 떠나. 자,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안 가는 길이죠. 가지 말라 했으니까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귀족들에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고 그랬는데, 자, 무엇에 의해서 미혹됐냐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그를 책망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불의의 삭설 사랑했다 그랬어요. 발람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그의 죄의 양상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탐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탐욕에 이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만든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형과 함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이것들이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길이 사악한 길이고 그 길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박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욕심이 들고 탐심이 들고 정욕이 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 탐심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생길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붙잡으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십시오.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우리 이끌림 받는 삶이 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함으로 탐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하기가 사람의 말로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일하는 동기, 삶의 출발의 동기가 욕심과 탐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죽어져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철저하게 제약된 모습들이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철저하게 죽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약된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